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기 연민의 죄. 챔버스는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우리에게서 부요함을 빼앗습니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둡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면 풍성함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요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부요함은 늘 우리 욕구의 충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것이 지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그 부요함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부요함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능력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16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연민의 죄. 오늘 묵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 5번째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 self-pity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둡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자, 자기 연민이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늘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늘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이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삶에서 느끼는 갈증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비참한 일입니까? 손성찬 목사가 쓴 일상의 유혹에 보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잘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도 당장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게 우리다. 이를 너그럽게 인정하더라도 가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시에만 집중하곤 한다.
자기 연민이랄까? 어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이 끝없이 하락하는 시기와 상태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다. 자기 사연을 부풀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는 어느새 대못으로 바뀐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인 줄 알겠다. 자기 감정도 부풀려진다. 십자가의 대못을 로마 병정들이 일부러 내리친 것처럼 누가 보면 누가 일부러 나 죽으라고 내리친 줄 알겠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할 때 누리는 풍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면 풍성함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 삶에서 축복인지 고난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요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오늘 묵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궁핍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부요함은 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것이 지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부요함은 세상과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그 부요함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능력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진정한 부요함은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요합니까? 빈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습관 중에 하나가 부요함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이 부요함은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부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고 흘러서 누군가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당신은 지금 부요합니까? 아니면 빈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